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4절.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4장의 출애굽 스토리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 드리시기 전에 이제 더 멀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집트에서 꺼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꺼내시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이집트의 군사들이 이제 분노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자기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제 병거 600대를 보내죠. 병거가 뭔지 아십니까? 병거가 전차예요. 전차. 앞에 말이 있고 이렇게 타는 전차인데 일단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당시로서는 이제 최신식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걸 당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600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달려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모세의 손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야기,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건너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홍해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의 사람들은 이제 바다에 수장돼 버립니다. 유명한,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14장 전체의 내용을 쭉 읽는다면은 또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너무 많이 써먹거든요.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의 이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25번 정도 성경에는 이제 이 이야기, 이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리키는 이야기다라고 이제 말해준다고 합니다. 뭐 몇 구절 예를 들어보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고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은 그 광경을 보죠. 그 광경을 보는데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 여기서 별세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이 말을 잘 모르는 분도 많은데 죽는다라는 의미죠. 근데 사실 이 말이 이제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긴 했는데 그리스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실 것을 말할세. 이게 무슨 소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하실 어떤 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출애굽 사건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출애굽은 닮은 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다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럼 뭐 이것보다 좀 더 쉬운 은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서 지나며, 홍해를 가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은유가 담겨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우리가 받은 세례하고 이 세례를 가리키는 사건이다. 세례의 일종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만 돼도 뭐 아까 제가 25번 이야기했는데요. 충분히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알렉 모티어나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구약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출애굽을 막 이제 한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드러난 애굽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에 찼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이제 한 명을 딱 붙잡고 인터뷰를 할 걸 상상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명 붙잡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당신은 뭘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제 인터뷰를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우리는 외국 땅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가 모세죠.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양의 피 아래로 피한 우리를 그분이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 그 땅에 도착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지도하는 율법이 있고 피의 제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진정한 나라, 영원한 고향인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정확히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 그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출애굽 사건은 신자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본문을 세세하게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문의 중요한 이 구절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드릴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예.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무엇으로부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구원해 주세요. 이게 save me 이거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save me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뭐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죠? 네, 물로부터. 정확히 말하면 물 때문에 내가 죽을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뭐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무엇으로부터, 두 번째로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리죠. 먼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요, 14장 5절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장자가 다 죽었고요. 이집트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주셔서 그때 이제 구름 끼는 거, 불 끼는 거 등장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해서 걸어가죠. 그리고 홍해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집트 왕은 이제 분노합니다. 5절에 보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우리를 섬기는 섬김을 우리가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섬김이 영어 번역으로는 대부분 서비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나를 섬기는 서비스를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들은 노예였고 우리는 그들의 섬김, 그들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었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화가 나죠. 여러분들 서비스를 잃어버리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뭐
핸드폰으로 무슨 요금제를 썼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어떤 요금제의 어떤 혜택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같이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사라졌다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죠. 예, 가격은 높아지는데 서비스는 줄어들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아마 그 이상으로 바로는 화가 났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노예의 노동력을 잃고 나서 자, 그 서비스를 되찾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대를 보내죠. 그리고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문맥상 이겁니다. 하나님한테 화를 냈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실제로 따지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12절 중반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르기를 그다음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애굽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한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들죠? 우리 나온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애굽 사람들을 계속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화를 받게 하고 죽게 만들죠? 라고 화를 냅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모세한테 그렇게 말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죠. 4장에 보면요. 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4장 29절에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믿으며 그 다음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들의 기억과 실제 벌어진 사건은 좀 달랐군요. 그래서 이렇게 깡그리 또 까먹어버린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해주신다. 우와! 그리고 나서 정작 죽게 되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고 싶다고 했냐?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붕어인가? 왜? 이 금붕어 비합니까 혹시? 이게 금붕어인가? 왜 자기들이 했던 말을 까먹어버리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아요. 목회를 하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인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저한테 감사하고 좋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경험하는 손해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저한테 화를 내는 것을 시간차를 보면서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그런 특권을 저는 누리고 있죠. 이건 목회에 있어서 제일 재밌는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세요. 자, 제 입에서 시건교회를 섬기고 시건교회로 부르심받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나왔을 것 같으세요? 목회 13년 동안 수백 번 나왔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놈의 교회 못해 처먹겠네. 이 말을 제가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저는 한 번도 안 했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입에서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요,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요 겪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의 본질이에요. 보세요. 바로는 일종의 죄와 사망 혹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우상은요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후의 삶을 보잖아요. 이게 이제 홍해를 딱 건너게 돼요. 그러고 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해요. 나중에 이제 15장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15장 보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찬양할 것 같죠? 아니에요. 좀 지나고 나서 16장에 보면요. 16장이라고요. 한 장만 더 지나가면 16장 3절. 그것도 25절이 아니고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는 이제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그러고 나서 또 좀 지나고 나서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말이라서 흥미로워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세상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보세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혹은 경험해야 하는 구원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속박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속박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죄와 우상에게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죠. 바로를 향해서 바로의 압제 안에 있지만 바로가 주는 알량한 생선과 부추와 파와 마늘과 뭐 기타 등등이요. 취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죄고요. 또 하나는 우상이죠. 실제로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우리가 죄와 우상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죄를 한 번 저지르면 다시 저지르기가 너무 쉽지만 피하거나 저항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경험적으로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죄를 저지르는 거는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 번 어떤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저항력이 계속해서 약해집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일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던 시기에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한 번만 안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되게 양심의 자책이 되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한 3년 지나고 나니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더군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 시리즈 중에서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충격이었는데 그래도 죄의 그 중독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를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겉으로 볼 때 되게 멀쩡한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봐도 괜찮은 분이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이 있대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이제 양심이 찔리고 괴로워서 어떻게 내가 이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왔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라고 물어봤죠. 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포르노그래피와 자위행위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귀엽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제 입장에선 귀여운 정도였으니까 귀엽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자기가 하루는요. 약간 이게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얘가 이래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잘 들어보십시오. 하루에 7번 정도로 자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나서 뭐라고?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그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건가? 일단 이게 T예요.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건가? 다음에 그게 과연 생물학적으로 가능한다 하더라도 좋기라도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좋기라도 한 건가? 그러니까 정말 좋지 않다는 거죠. 예. 괴롭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니까 그분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그러니까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이 노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이 이야기가 이게 독특한 케이스죠. 독특한 케이스인 건 맞습니다. 근데 독특해서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종의 샘플 같았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저지르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저지르는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릅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죄를 저지르는 것조차 별로 좋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거기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내가 노예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한편으로는 죄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성경은요. 우리가 소위 생각할 때 나쁜 것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 삶의 궁극적인 것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해롭다고 말합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요. 사실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무언가를 올려놓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하도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목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 제가 목회를 궁극적으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겁니다. 제 삶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목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망쳐버릴 거고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망쳐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더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꽤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가 힘든 문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일 겁니다. 그리고 공감이겠죠. 맞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마땅히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섣불리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위에 서가지고 무언가를 말해주기보다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겠죠.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공감과 인정을 다른 사람들의 공감과 인정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공감과 인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팩트 폭행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얼굴빛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공감으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얼굴빛이 변하는 것 정도로도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찬송자매가 저한테 막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얼굴빛이 변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섬세하고 따뜻한 찬송자매는 내가 실수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러면 나는 사실상 압박을 넣어준 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찬송자매는 저한테 오구오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봅시다. 그럼 그 다음에 저는 찬송자매가 저한테 오구오구 해주는 것을 진짜라고 믿을까요? 아닐까요? 진짜라고 안 믿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의 진심을 듣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마주하기가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보십시오.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공감의 말을 던져줘도 나는 만족할 수 없고 저 사람이 나한테 사실을 말해줘도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관계를 다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자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나를 망치는 거죠. 여기에는 중독적 성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의 노예 생활은 사실상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우상숭배,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죄의 본질인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통찰들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요. 보세요. 탈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들의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바로는 여전히
왜 그들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보냈는고 하면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이 존스 목사님은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더 이상 그는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망의 노예도 아니에요. 근데 죄는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1863년에 1월 1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절대 알 수가 없죠. 1863년 1월 1일 날요. 링컨 대통령이요. 노예 해방 문서에서 서명한 날입니다. 예. 내용은 이와 같아요. 우리 주님의 해인 1863년 1월 1일부터 미 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어떤 주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킬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순간부터 미합중국 전체에 있는 노예들은 해방된 겁니다. 법적으로요. 법적으로요. 그러나 첫 번째, 일단 그 모든 걸 다 알진 못했어요. 그렇죠? 바로 지금처럼 뭐 SNS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부의 농장주들은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개중에서는 십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노예 상태로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통 북부에 있는 노예들은 바로 알았죠. 알았지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됐대요. 자유의 몸인가? 그러면 누가 시키는데도 내가 안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백인이, 그것도 과거에 나를 한번 소유해 본 적이 있던 백인이, 너 어디가? 네? 일로 와. 여기 와서 일해. 그럼 어떻게 되죠? 노예 해방 문서를 보라고! 이렇게 될까요? 링컨 내려와!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예, 주인님.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이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와 우상숭배의 노예가 돼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진정한 탈출은 어디로부터의 탈출입니까? 노예 생활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탈출하냐는 거죠. 13, 14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도. 모세는요 보라고 합니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구원은요 단박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은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걸로 이루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병거와 군사들은요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홍해가 덮여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은 단박에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노예 상태로부터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그렇죠? 자, 단박에 이루어진 이 구원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헷갈리지 않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이 헷갈려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일종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얻어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전에 계속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 얘기를 하게 되네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요. 설교하면 상담을 하실 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다니는 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대답들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는 대답도 있죠. 근데 그중에 제일 흥미로운 대답은 이겁니다. I'm trying 이거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 중입니다. I'm trying.
그러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분이 T예요, 분명히. 즉각적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그럼 당신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로이 존스 목사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요, 구원이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구원은 당신이 노력해 감으로써 얻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미 하신 어떤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이상한 일들만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내신 이후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결정돼 있었어요. 그렇죠? 단 한 끗도 구원이 아닌 곳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10개의 재앙이 있었죠. 그것은 10개의 재앙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것도 없고 심지어 기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셨죠. 실제로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세요. 여기 보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돼 있으니까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본문을 그러니까 한글로 볼 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건데 일단 서서 그걸 바라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히브리어 시제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시제로는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행하셨던 구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10개의 재앙을 눈으로 봤어요. 10개의 재앙을 눈으로 보면서 장자가 죽는데 자기들이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자기들이 장자가 죽지 않고 건너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신 것을 계속해서 봤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요, 앞으로 행하실, 즉 홍해를 가르실 일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지금까지 행하신 걸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걸 봐라. 왜냐하면 그래야 가만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예요. 그리고 좌우 양편에는 산입니다.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아닐걸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죠. 아마도 이제 여기서 이 본문에 대한 이 출애굽기 본문에 대한 해석은요, 옛날 이제 구약이니까 랍비들도 해석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랍비들의 주석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부류는 애굽에게 가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류는 홍해로 뛰어들면서 헤엄을 치자라고 말하는 부류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부류는 이제 군대를 우리도 어쨌든 남자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같이 맞서 싸우다 죽자라고 말하는 부류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죠, 합당하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전부 다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때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요, 꽤나 위험한 말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려면요, 믿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믿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려면요,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을 수 있죠. 맞죠?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거를 깡그리 보통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십자가요. 그것은 새가족반 때 배웠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죠. 왜 그걸 생각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그걸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과거에 해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요, 그때는 용기를 가지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강도가 세고 높기 때문에 꼭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는 참된 구원은 내 삶에서 노예 생활과 속방으로부터 참된 해방은
강한 믿음과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걸 많이 묵상해가지고 강한 믿음과 열심히 노력하는 의지력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보세요. 16절 볼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리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보세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졌어요. 물은요 좌우 양쪽의 벽처럼 됐습니다. 아마 진풍경이었을 겁니다. 바다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벽이 됐는데 물고기들은 이게 뭔가 그러면서 뛰어다니고 뭐야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조개 떨어지고 자 보세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죠. 모세가 말합니다. 자 나를 따라라 건너와라.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으로 건넜을까요? 물론 개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보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라. 저 애굽 백성들이 이제 다 죽었어. 그러면서 기쁨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요. 그러나 그 중에서는 난 죽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건너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게 막 물고기 뛰어다니고 막 상어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막 이런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세요. 양옆에 물이라고요. 벽처럼요. 그럼 이게 덮이면 나는 그냥 끝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냥 가는 겁니다. 모세가 가자니까요. 자, 전자는 구원받았고 후자는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세기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진짜 구원자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의 강도와 상관없이 완전합니다. 그건 거저 받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의지력과 노력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의지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완전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기는 물론 믿음이 강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으악! 상어가 나타났다! 불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믿음이 여러분들의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이 버림받은 건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니까요. 자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는다고 합시다. 굳게 붙잡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찮게 여길 수 있게 돼요. 보세요. 구원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섭긴 하지만 홍해를 다 건너버렸어요. 그리고 홍해가 덮이면서 이집트의 모든 병사들이 다 죽는 걸 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노예 생활로부터, 그리고 이집트의 병거로부터, 그리고 당장 임박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갑자기, 이것도 상상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개가 옆으로 기어가는 개 있잖아요. 개가 에잇! 그러면서 나를 막 물었어요. 이렇게 여기 손등을 물었어. 아파. 그러면 절망할까요? 개에게 물렸어. 내 인생은 비참해. 이럴까요? 아니요. 나는 방금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면은 아이고 개가 귀엽네. 그러면서 이렇게 뜯어내고 그다음 호흡 한번 해주고 일로 와. 그러면서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반으로 갈라서 이제 먹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백억짜리 빚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빚으로부터 탕감받았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실수해가지고 100만 원 빚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바라본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겐 그냥 희미한 기억입니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나한테 그렇게 생생한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있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치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서서 그분이 행하신 그 큰 구원의 능력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겪는 일이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이거는 제가 단골로 써먹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목사는 자꾸 제 예를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는 약간 연예인도 아닌 주제의 이 교회 내에서는 연예인 비스무리하게 기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앞에 나가가지고 말을 하니까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당연히 모든 연예인들은 악플에 시달리듯 목사도 가끔 악플에 시달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 일을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처럼 이게 인정욕과 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아니, 마땅히 누구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넌 나를 미워하니? 내가 뭘 잘못했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세요. 마음이 섬세한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이겁니다. 그 새끼 나쁜 놈. 그러는 거죠. 네가 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손익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내가 너한테 밥 사준 것 얼마? 커피 이런 건 다 기억하잖아요. 내가 잘해준 건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이 나한테 해준 것도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넌 나한테 뒷담화를 했어. 나쁜 놈. 네가 뭔데? 네가 신학 공부를 했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바보짓이죠. 바보짓이죠. 근데 보세요. 이때 가만히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악플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가 나를 미워했다고요. 영원한 존재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다고요. 근데 그 진노와 저주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나 대신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는 영원히 그분께 인정받고 승인받습니다. 영원히 그분은 나를 높이실 겁니다. 그분은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아들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아들만큼 계속 높이실 거고 나는 지금 희미하게 그 모든 것을 보지만 나는 영원한 실제로 생생하게 그것을 느낄 겁니다.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를 찢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드리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왜 탈출할 수 있게 됐는가죠? 우리는 왜 탈출할 수 있게 됐는가? 출애굽기 14장은요 워낙 위대하고 영향력이 있는 본문인데다가 그리고 진짜 많은 학자들이 특히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본문을 연구했기 때문에 설교를 하려면요 항상 어떤 본문이 인기 있고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럼 봐야 될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그러면서 놀랬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자료들이, 그러니까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자료들이 좀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물을 쓰셨다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물이 중요한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처음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실 때, 그렇죠? 첫째 날에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빛이 있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한번 가볼까요? 이건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못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다음 뭐 있대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물이 있어요. 학자들은요, 언어적 분석을 통해서요, 이 물이라는 게 당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일그러지고 이걸 디크리에이션이라고 부르죠. 창조가 거꾸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죄 때문에 망가뜨리고 어그러졌기 때문에 결국은 창조의 초기 상태로 다시 퇴화되는 과정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좇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초기 상태였던 물을 사용해서 그들을 벌하셨다는 거죠. 제 설명이 너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완벽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설명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끔찍한 방식으로 심판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심판을 하실 때요, 보세요.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심판에서 면제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빌런이 누구죠? 많은 사람들은 파라오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빌런이기는 똑같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르짖고라는 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했던 말과는 다르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화를 내고 있어요.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거죠. 빌런이라고 치면요, 이집트의 파라오만 빌런인 게 아니고요, 악역인 게 아니고 이놈들도 악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들은 살아났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을까요? 정답은요,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보자요. 모세 말입니다. 모세 때문에 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15절을 볼까요? 15절은요, 기가 막힌 절입니다. 우리가요, 주의 깊게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15절을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15절을 주의 깊게 읽잖아요. 그럼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잠깐만요.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말하죠? 모세한테요.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라고 화를 내십니다. 잠깐만요. 모세는 부르짖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가만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부르짖음은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항변이었죠. 모세는 그 원망과 항변을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죠? 모세는 원망과 항변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하지 않은 일을 추궁하십니다. 맞죠? 자, 이 중보자의 첫 번째 특징이 이거죠. 중보자는요, 자신이 중보하고 있는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요, 자기가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21절도 보죠.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찰턴 헤스턴이 연기한 10개는요 틀렸다는 겁니다. 찰턴 헤스턴이 연기한 10개는 지팡이를 가지고 땅 하니까 짜잔 이거였잖아요. 아세요? 아무도 안 봤군요. 이건 명작이에요, 여러분. 옛날 영화라도 명작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연기한 모세는요,
땅 짜잔 이렇게 됩니다. 아마 이집트 왕자도 그럴걸요? 맞죠? 이집트 왕자도 짠 짜잔 이거 아니에요? 네, 그건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모세가 손을 펴니다. 그러고 나서 동풍이 불죠. 아주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찰턴 헤스턴이 틀렸다는 거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그냥 농담이라거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을요,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죠? 마치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중보자, 즉 모세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한편으로 인간들과 자기 백성들과 너무너무 동일시돼서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모세는요, 하나님과 너무 동일시돼서 마치 하나님인 것인 양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냐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요, 모세에게 이들 모두가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모세를요, 배처럼 묘사합니다. 배 안에 다 타잖아요. 그럼 물 가운데 있어도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마치 배처럼, 모세가 마치 중보자처럼 모세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제일 많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보세요. 모세는요, 수천 년 뒤에 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모세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더 위대한 모세는요, 모세처럼 죄를 하나도 지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뒤집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더 위대한 모세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몽땅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나도 동일시되어서 하나님 자신이었죠. 모세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동일시되어서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더 위대한 모세, 더 위대한 중보자였죠. 이 모든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10대 재앙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두려움을 품지 말아야 한다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몽땅 뒤집었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설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네 설교가 별로다라는 수많은 버라이어티한 이야기를 듣는데 뭐 그게 뭐가 어떻겠습니까? 뭐 제가 생각해도 별로일 때가 많아요. 일단 길잖아요. 벌써 지금 49분이에요. 근데요, 많은 좋은 피드백들을 들음으로써 제가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좋은 피드백들 중에서 요거는 좋은 피드백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설교 시간에 좀 구체적인 적용을 해달라는 거죠. 뭐 구체적인 적용이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 해라, 숙제를 달라는 거죠. 좋습니다. 숙제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숙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지 경험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할 적용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희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추상적으로 느끼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걸 못 바라보겠다면 하나님께 지금 구하십시오. 그냥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생생하게 더 느끼고 누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래 분노했던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래 염려했던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더 깊이 그분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분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그건 너무 추상적이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요 아마 아직 구원을 모르는 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아래의 것들의 종교를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무엇은 일들의 목록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의 목록을 묵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덮어 쓰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꽃게에 물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우리 찬양을 부릅시다.